우리 사대교회에 대해서 오늘 계속 시리즈 두 번째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예수님의 책망, 준엄하신 책망을 들었던 교회예요.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저도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죠.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고 남들, 다시 말해 주님이 아닌 다른 교우나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란 표현이 나와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 나를 알아야 돼요. 나의 믿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또 우리는 오해하고 또 그걸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사대 교회는 굉장히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억울한 그리스도인들,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해 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면 과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네가 어디서부터 온 줄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신앙생활을 얻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도를 걸어야 돼요. 정확한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한국교회는 기준이 낮거나 없어져 버렸다 그랬죠. 기준이 있어야 회개하고 기준이 있어야 믿음을 점검하지. 그 기준이 상실된 시대 가운데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오늘 그 기준을 확립하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신랑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거의 끝자락이에요 이제.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는가? 노아가 지금 심판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 경성하고 신부단장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믿음에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점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면 또 권면하시면 회개하여서 회복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의 빈사 상태라고 그러죠.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이 교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워 떨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는 게, 그런 상태, 심각한 상태라도 주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세요. 사랑하니까 오늘 음성을 주시고 설교를 들으라고 오늘 여러분 유튜브 채널 또 주파수를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 아마 오늘 듣고 나가게 될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인공호흡을 할 때 인공호흡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살리는 영이 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삽니다. 예수님이 기준 되면 살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주요 포인트로 왜 사대교회 이런 지금 형편이 돼버렸는가, 왜 사도교회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구원론에 대해서 한다고 했죠. 우리가 뭐 이제 오늘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또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마무리할 거니까요. 한번 계시록 3장 1절에 굉장히 아마 충격적인 설교입니다.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누구보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이걸 점검 안 했구나, 내가 이걸 점검 안 해서 나는 지옥 갈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맛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상처가, 또 여러분 그 암덩어리가 제거돼야, 지금 편안해 보여도 제거돼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제거해 주려고 빛을 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럼 누가 천국 가냐,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기준을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열정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대교회 계율 3장 1절 한번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어제 했어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들어가리라.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라 마음은 멀도다. 이런 표현들과 유사한 표현들이 있죠. 이 성경 속의 그림을 보면 사대교회. 그래서 잎사귀만 많은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속빈 강정처럼. 제가 크랩을 좋아하는데 요새는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아주 큼직해 보이는 저기 대게 그 킹크랩을 한번 산 적이 있는데 말라가지고 다 살이 빠져서 거의 반 정도는 거의 손해본 그런 기억이 있어요. 겉모습만 야 킹크랩이다 생각했는데 먹을 게 없는 내용이. 그런 신앙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경고하고 계세요. 주님의 평가는 냉정하는데 겉이 아니라 속을 보거든. 주님은 단순히 표면적인 무엇이 아닌 이면적인 그 배후를 봐요. 주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 봐야 그런 것도 깨달아요. 근데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네 행위를 안대. 목사님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행위를 안다잖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함이 있어야지 진짜 믿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우 주여 주여 총 못 들어가요. 나 교회 다니는 거 믿음의 증거 아니에요. 11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이거 믿음의 증거 아니래요. 설교하는 거 사역하는 거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랍니다. 제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역과 열매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했죠. 그다음에 죽은 행실 따라했다고 칩시다. 죽은 행실, 죽은 믿음, 죽은 영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했어요. 죽은 행실을 어떻게 회개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히브리서 9장 14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 시청하신 분은 복이 있어요. 지금 저는 실시간 다 보이거든요. 130명. 근데 실시간으로 지금 하시면 복이 있을 거예요. 9장 14절 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근데 피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제한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교회예요.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가 죽은 행실에서. 자, 또 히브리서 6장 2절. 히브리서 6장 2절. 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성경의 목차입니다. 목차. 반드시 목회자가 성도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관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목차로 해서 토대로 해서 집이 지어져야 돼. 우리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해서 새 것이 되었는데 또 죄의 종노도 하면서 죽은 행실을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에서 합당한 열매나 그런 행함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는 것은 한 번 일회성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는 상태,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계속 받는 상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 죽은 행실, 죽은 믿음. 자, 또 야고보서 2장 제일 26절인가요? 야고보서 2장 26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6절. 여러분들 어제 설교 한번 딱 듣고 100%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지금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자매 그러죠? 야고보 2장 26절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 뭐한다? 죽었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
보세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죽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러면서 어제 제가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 자, 또 2절에. 자, 시작. 아니, 저기, 이제 계시록 3장 2절이요. 자,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떻게 믿음이 온전해져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야고보서 2장 24절인가 나왔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그 행함을 살펴야 돼. 행위를 안 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행한 대로 따라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굳이 나누자면, 물론 그 행함이는 믿음이지만 그 속성은 행한 대로 행위를 따라 받게 된대요. 심판대 앞에서. 말, 행동, 우리 생각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펴야 돼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있는 기준이 다 제각각이라고. 사역자는 그 담대함을 사역을 통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열심으로 내가 WCC도 반대합니다. 제가 공산주의 영도 반대합니다. 지금 마치 한국교회는 어떤 한 목회자가 깨어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말 안 하겠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 맞는 행위도 하는 부분이 많죠. 마지막 땐 공산주의 영도 대적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기준이 뭐냐? 정말 어려운 싸움 뭔지 아세요? 외부적인 적을 막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참 힘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알아요. 내가 선교한 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죠. 내가 스스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네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네 가지 요소를 끄집어내면서 선조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예배자로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선순위 개념을 알아서 깨어있는 기준도 우선순위를 알아야 아는 거지. 형제, 자매, 또 친척, 가족, 전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어. 그러면 정말 부모를 버려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는데. 내가 전도하니까 가족을 냅둬요 그냥? 내가 사역하니까 가족을 내팽개칩니까? 제일 게으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사역하니까 자녀들은 알아서 주님이 책임져 준다. 안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목회자도 예의가 없는 거야. 그럴수록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자녀는 내팽개치면 삐뚤어지겠죠. 그래도 은혜가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지 나중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처음부터 균형을 잃으니까 그래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세요? 내부적인 내 자아의 싸움이 진짜 큰 싸움이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우선이 되고 사역이 우선이 되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함께 일해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해야 열매를 맺는 거다. 먼저 세상으로 가라 이전에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되고 먼저 주님께 와서 내게 배우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취해야 깨어있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깨어서 벌거벗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얼마나 성령이 음성을 주실 때 이해를 하실까? 다 자기식으로 이해하거든요. 편파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논리대로 자기 신앙생활에 어떤 방향성대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말이 수긍이 되고 수용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거 딱 누가 떠올라요? 부자 청년 떠오르지 않아요?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어요.
정말로 어릴 때부터 막 십계명 웬만한 건 다 준수하고 삶에 있어서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경건한 그 모양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점은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떤 점이었냐면 얘 탐심 때문에 지옥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요소는 괜찮은데 가인과 그의 재물처럼 재물적인, 그러니까 예물,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자라서 탐심이 딱 그를 지배하는 걸 봤어. 아, 얘는 삭개오처럼 반만 팔면 안 되겠다. 탐심을 제거하려면 주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다 팔아야만 나를 따를 것 같아요. 다 팔아 그러니까 근심하여 찔러서 주님을 믿음에서 떠나고 침륜도에 떠나버리잖아요. 주님이 그러면서 부자청년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행위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한 부분이 내게 됐다라고 하면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자기의 부족한 들보를 보지 못해요. 주님 말씀의 빛으로 자기 전부를 들어봐야 되는데 자기 영적 사각지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실상을 모르고 기만에 떨면서 실상을 모르고 라우디오의 기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고, 사대교회도 오죽했으면 칭찬이 없고 책망이 먼저 나왔냐 이 말이야. 죽었다는 거. 죽었다. 죽은 행실, 죽은 믿음 회개해야 된다. 내가 지금 조금 일깨워서 죽게 된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남은 바 그 살아있는 연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성령은, 일곱 영은 활력을 주고 다시 한번 운동력 있게 말씀 안에서 활활 지금 불타게 성령이 도와줄 거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 계시의 능력을 맛보라는 거죠.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을 배웠나? 주님의 다림줄에 나는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가? 주님 평가했을 때 나는 이 부분은 됐다라고 하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이 부분은 됐지만 이 부분 섬김과 사랑과 인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좋아요. 완벽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다 봐보세요. 칭찬 부분들, 그 칭찬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고자 합니다. 저도 한 부분만 칭찬 드릴 거 있으면 사역만 잘하면 다른 부분들 그냥 덮어줄 거라 생각하지만, 물론 분량에 따라 틀리지만 그 온전을 향한 중심과 날마다 회개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요. 날마다 모이면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지금 익숙해져 버리고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생활 양식이 무너져 버렸어. 지금 처음에는 인터넷 듣더니 이제 인터넷 듣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지금 이제 안 들어오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 주님 2절에 주님 뭐라고 하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부자 청년아, 너는 물질 탐심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너 구원받아.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결국 물질적인 탐심도 성령 충만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보면 너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누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물질 사용도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것도 감동을 주시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할 게 많아요. 오늘 마태복음 들어가면 막 야, 구원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이구나. 두렵고 떨림이 생길 텐데 너무 기만하면서 하는 게 많다니까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또 사랑 설교, 뭐 순종 설교밖에 안 되겠지. 아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 3절에 다시 한번 3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회개하래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생각은 누가 나게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역할이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계셔요?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라 그러죠. 7영은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살아남기 힘듭니다. 성령은 네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때 그시 할 말을 주리라. 구변과 지혜를 주고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보세요. 성령이 뭐한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생각나게 한대. 이 성령, 그래서 일곱 영,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기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깨워 생각나서 회개하고 또 성령의 역할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은혜입니다. 은혜.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은혜다. 그러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결단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절에 그래서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만나. 도둑같이 주님이 임한다는 건 호련히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종말의 때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될 것이고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절 읽어봅니다. 4절에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4절에 흰 옷, 소수를 얘기하는 것은 1, 2, 3절이 지금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더러운 옷이 아니야. 처음에는 흰 옷이었는데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오염이 돼서 전이가 일어났거나 세속화가 진행이 되어서 무기력, 성령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 교회의 특징적인 이미지는 세속화, 무기력, 성령의 역사 제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종교화가 돼버린 마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대표격이 누구야?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화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래요? 입으로는 시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 그러고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입으로는 그 성도들까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몰도다. 그 지도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 지금 사대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죽은 교회.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하나님 평가됐을 때 칭찬받는 교회도 있겠지만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음료교회, 죽은 교회 이런 교회는 되면 안 되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구분시켜 놓은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언을 합니다. 신부교회, 음료교회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말일에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올 것이요 시온산에 율법이 선포된다. 마지막 말일에 신천지 이걸 진리의 성읍이라고 자기에게 온다고 표현하지만 정말 마지막 때 빛과 같이 빛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실시간으로 전략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기준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기준이 제시돼야 그 기준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그 기준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흰옷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흰옷 얘기도 하겠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냐? 제가 어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세속화가 이 교회 세속화 얘기를 하면서 세속화 이유는 먼저 세상이다.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했고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했지만 애굽 광야에 와보니까 광야교회에 와보니까 애굽보다 더한 세상이 있더라. 아니면 애굽에 있진 않지만 애굽에 남은 잔재 그리워하는 그 잔재들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이나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 정욕 이런 정욕이나 탐욕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썩어질 것의 아름다움에 신부의 마음이 뺏긴 순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 옷은 더럽혀진다. 이 흰옷이라고 있는데요. 흰옷은 뭐냐면 우리의 말 그대로 믿음이 순결한 믿음을 얘기하는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옷은 뭘 나타내냐면 행실을 나타냅니다. 옷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행위, 행실, 죽은 산 믿음의 행실. 흰 옷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흰 옷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의 거룩한 믿음, 거룩한 행실이 흰 옷이에요. 예복.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반대로 더럽다. 다시 말해서
4절에 흰 옷을 입은 자를 칭찬했어요. 합당한 용고라. 1, 2, 3절에 이것은 더 대조적으로 더러운 옷이라는 거죠. 이 더럽게 된 이유는 바로 세상 때문이다. 마음속에 세상이 있든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나갔듯이. 그러나 이것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변절한, 배도한 대마처럼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교회가 세상이 되고 교회 안에서 더럽혀지는 신부들. 이 제목, 책 제목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한테. 더럽혀지는 신부들.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다섯, 여섯 편. 6편 글. 그죠? 7편. 지금 계속 일주일에 2편씩 지금 이제 글이 써졌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제 책 내용들이 써지고 있어요. 지금 8편까지 지금 썼기 때문에 8편 주제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럽혀지는 신부들. 자, 뭘로 더럽혀진다 그랬어? 어제 뭘로 더럽혀진다? 주님이 우리가 깨끗한 부르심을 가지고 깨끗한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 천국에. 그런데 더럽다라고 표현한 장면이 마태복음 몇 장에 있다 그랬어? 15장에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15장에. 그죠? 어제 얘기 드렸어요. 정결법, 고르반 얘기를 하면서 미드라시, 탈무드 같은 그러한 교리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만든 주석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체계화시킨 그 교리가 하나님 말씀을 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칼을 대고 그 조직화된 그 교리 체계가 저는 그것을 칼빈이 교리화시킨 것 중에 오류가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위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사 중단, 두 번째는 한봉군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두 가지가 나는 한국교회 이렇게 됐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기준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보시면 알아요. 모세, 오경, 성경 맥잡기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의 모형과 프레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선지자, 사도들이 모세, 오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를 다 언급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나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또 누구냐? 야고보도 얘기하고 유다서를 쓴 또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전부 이스라엘 백성 얘기할 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왔는데 전부 다 진노당한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너희도 선조할 거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런 심판 얘기하면서 이 출애굽 사상을 얘기하거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더럽혀지냐? 전통, 교리, 사람의 계명, 이 당시에는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성경 주석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서 잘못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석서 잘못 보면 안 돼요. 스콜필드 같은 거 괜찮은 주석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에 있어서는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환란전 휴거서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무엇을 듣느냐 믿음이 결정됩니다. 교회 안에 더럽혀진 신부들, 이걸 딱 기억해. 사대교회 교회에서 더럽혀진 신부들. 그러나 흰 옷 입은 자든 하나님이 합당한 요구를 함께 하시겠대. 같이 동행하시겠대.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칭찬할 것이며 생명체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게 해주겠대. 생명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고 언제든지 흰옷은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흰옷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유지. 거듭나서 흰옷을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흰옷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견디는 게 중요하고 따라하면 견디고 끝까지 유지해야 돼. 충성도 한 번 충성할 수 있어.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야 돼. 한 번 어제 일을 제발 자랑하지 말고 어제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알지만 한 번 더 바로 그러면 넘어갈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마태복음 이것도 마태복음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시고 오늘은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15개 이상을 얘기할 거니까. 자, 지금 15절. 자, 어제 읽었으니까 7절부터. 이 교회에 잠자는 영이 임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반복적인 설교 횟수가 가장 많은 게 1위가 마리아야. 1위 마리아. 2위 마태복음 15장. 그런데 그거 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떤 것을 해석해도요. 성경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저도 성경 읽어봤지만 간단할 수 있어요. 맥이 있어요. 그 안에. 이거 하나 갖고도요. 뭐랄까. 정말로 모든 어떤 그 설교, 구원론이나 여러 가지 심판 설교할 때 적용이 다 돼요. 구약까지 다. 그러니까 중요한 맥들을 저는 계속 반복해서 끄집어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따 기초를 잡고 뼈대를 잡았잖아요. 성경 읽기가 편해. 그러니까 자주 들어야 돼. 또 이것도 쉬운 것 같아도 또 여러분들이 원리가 안 잡혀 있으면 또 막상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설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막상 듣기는 쉽지만 말하기도 쉽지 않고 너무 듣는데 익숙하니까 또 설교하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에 그게 놀라운 신비야, 신비. 성경은 읽기만 하면 졸음이 오고 성경은 또 외워지지도 않아. 구절 같은 게. 신비예요, 신비. 그리고 요절이 잘 안 이어지잖아. 또 이렇게 읽으면 잠이 와. 수면제도 아닌데. 놀라운 책입니다. 자, 15장 7절. 15장 7절에 자,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자, 이사야 예언 또 나와 8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라고 하냐면 입술로는 보세요. 이게 사대교회 표현하고 똑같죠. 입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똑같죠. 입술로는 너를 공경하나 사대화돼 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 믿음의 현주소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는 깨어있는 교회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행위에 부족한 부분들, 부자 청년처럼 그 점들을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점검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 완전해지라는 소리가 아니야.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전진하고 다름질하고 푯대를 향해서 나가는 중심을 하나님 원한다는 거죠. 갈망, 갈급함, 간청, 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날마다 성찰하는 심령. 그래서 결국은 죽음,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죽음이라는 그 목표까지 이르러서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라고 인정받는 인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율법화돼 버렸어. 신앙이 세속화되고 율법화되고 종교화되고. 저희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안 그래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 복음이 확산이 되어서 초신자보다 정말 많은 교회들, 잠자고 조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니까 오늘도 죄인인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딱 설교하면 저는 알아요. 기름 부음이 설교한다는 거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야, 이 백성이 입술로는 지금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어. 왜 그렇게 됐냐? 원인을 분석해야 돼.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왜 이러냐? 바로 부재라는 거. 어떤 부재냐? 듣는 것에 기갈.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예수님의 신령한 씨앗이 전지와 동일해. 근데 지들이 마음밭 관리를 잘못해서 지들이 씨는 동일한데 좋은 교회 다니는데 자기 성도들의 밭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되고 나쁜 밭이 돼.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씨를 안 뿌리고 잘못된 씨를 뿌리면,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 밭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마음밭도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듣느냐도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왜? 9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원인은 바로 목회자에게 있다. 사대화된 바리새인화된 교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무슨 WCC 반대를 하고 운동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고
우리는 그런 부분 안에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자유를 수호하며 나갈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만 방법론적으로 틀려졌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기준 안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게 먼저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는 거예요. 내 자신 안의 주적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적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방향을 누가 어떤 식으로 타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이 생각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진짜 그 교회 분위기에 따라 틀려져요. 마지막 때가 돼서 혼란과 소요가 많은데 수많은 주파수가 있을 거야. 그 주파수에 맞춘 대로 그 사람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 전이가 일어나니까. 어떤 교회? 예수님 말하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저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저희 교회만 참 깨어있다, 100% 순도 100%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일급수라는 건 알아. 일급수. 그래서 일급수 어종들이 와요. 일급수. 일급수들이 듣고 있어요. 더러운 고기는 더러운 물에서 잘 살아요. 네? 일급수에서 사셔야 돼요. 일급수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급수로 더 깊게 산으로 올라가야 일급수가 나오는 거죠. 아, 왜 자화자찬하냐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공명되는 부분이 있으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까지 그 자화자찬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확실하니까 성령이 증인으로 그 말을 증거하니까 제가 담대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 나는 그런 말은 안 해요. 쪽팔려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 그랬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자들.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래요. 확실한 걸 확실하다 말하는 거예요. 일급수라니까 일급수인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거 안 섞은대요. 안 섞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가 읽기만 하잖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헛되이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듣고 깨달아야 된다. 보세요. 우리는 지금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행실과 깨끗한 행실과 의로 입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반대로 뭐라 그랬어요? 사대교회? 이건 칭찬받았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졌다는데 어떻게 더러워진 줄 아니? 11절에 뭐라 그래?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답이 있는데 무엇을 쌓든지 선을 쌓으면 선을 낸대 입으로. 악을 쌓으면 악으로 낸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씨를 뿌리는데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그 말씀이 그 존재가 되고 심은 것대로 이렇게 입으로나 행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구원론을 들으면 기만하며 살 수 있고 그 구원 잘못된 구원은 영지주의였다니까.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영은 선해, 육은 악해. 다시 말해서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영은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뭘 부인하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걸 부인하게 돼버려. 왜? 육은 악한데 어떻게 선한 예수님 올 수가 있냐? 이 이원론적인,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형태의 금욕주의나 방종과 타락이 이어졌어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희석이 되고 복음이 왜곡이 되고 그래서 이단들을 얼마나 사도와 선지자가 경계한지 모릅니다. 두아디라, 버가모, 피해를 본 거짓 가르침을 지켜내지 못해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행음과 우상숭배를 한 걸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좌우의 날성검을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침상, 질병 걸리게 해버리겠다.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 여러분 회개 안 하면 나중에 질병 걸리든지 하나님 여러분들 사고 날 수도 있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뭐 심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충분히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름 부음 안에서 치유받고 단순히 기름 부음 안에서 뭔가 느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확실히 뭐가 증거가 있어야 돼. 믿음에 본질적인 증거가 있어. 뭐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해서 뭐 산에서 불 피우는 연습하고 아무 의미 없어. 지금 순교한다 그래가지고 뭐 공평화 보고 막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따가 제가 마태복음 15가지를 준비해야 돼. 몇 가지? 15가지.
사대교회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과 잘못된 누룩 섞인 누룩, 그러니까 누룩이 섞어져 버린 말씀이 이렇게 잘못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섞여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 성경 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제가 이름이 좀 틀릴 수 있어요. 후메네 그 걔가 뭐라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믿는 자, 듣는 자를 멸망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좋은데 부활 설교에서 이미 부활이 지나갔대. 이 사람들이 부활 때문에 순교하고 부활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는데 부활이 지나갔대.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가 나와요.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 왜곡된 이런 오류 있는 섞인 말씀들은요, 사람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동기부여를 하지 않게 만들어요.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 미지근해진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부자라.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이 없어. 심판의 기준도 없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사랑 설교만 해. 용서 설교만 해. 긍휼과 사랑, 선함. 물론 좋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반대편에 괴물 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질투,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주로 오는 주님의 위엄, 영광, 요한이 본 것처럼 이걸 보고 엎드려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장에서. 선천적으로 또 상처 때문에 그런 설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권위에 대한 설교를 조금 하면 상처 때문에 반발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태생적으로 나는 심판 설교가 익숙하지가 않아. 왜? 어릴 때부터 화원 같은 데 이렇게 사랑 설교 들으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준비 안 돼요. 물론 사랑이 강해서 그렇게 안 들어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케 하는 사람, 사랑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까요? 굉장히 깊은 단계인데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던 목사들입니다. 모세 자리에 앉아서. 잘못 전하니까 소경 베나더 지옥 백성 만들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너희도 못 들어가며 들어간 자도 막는도다. 너희들 열쇠를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나온 게 더럽게 하는 건데 그들이 지금 누룩과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3절에 14절 넘겨봐. 14절에 자 15절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17절부터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거룩해 할 그들이 더러워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생각,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거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죄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하면 제발 무서워하지 말고 속된 말 쫄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또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지금도 기다려주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협돼요. 하나님 본 시각이. 그러니까 바로 죄대로 바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으면 그게 은혜고 듣고 지금 깨달으면 흔적도 없이 우리 죄가 어제 진짜 살인죄를 저질러도 지금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담대함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깨닫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어제는 지나간 거야 이미. 오늘 깨달았으니까. 물론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 짓는 것과 또 실수로 또 알지만 연약해서 넘어지는 부분 안에서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자살하는 유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세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목들을 열거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그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세리의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어떤 기준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어떤 기준으로 회개를 하느냐.
회개의 깊이는 말씀의 깊이가 결정을 합니다. 믿음의 깊이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의 결국 근본적인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는 어떤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냐, 섞인 말씀이냐, 목회자의 생각이냐, 혼적인 설교냐, 영적인 설교냐. 그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알듯이 하준이 좀 틀린 경우인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별정도 있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굉장히 우리 아들인데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철이 참 없었는데 지금은 깊은 생각을 합니다. 저를 닮아서. 보시면 살도 같이 찌고 있고. 예. 코로나가 먹는 거를 그렇게 밝히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 어릴 때 잘 안 먹잖아요. 절대 종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릴 때 우리 하준이처럼 음식을 안 먹는 애가 없었어요. 지금은 밥 먹으면 바로 먹어야 되지 않겠냐. 살이 지금 3kg, 4kg 이상 찌고 있고 다 변합니다. 여러분 절대 혹시 부모님들 그렇게 극성 안 해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세속화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세상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 보세요. 탕자 아버지 품 안에 있지만 가장 위험한 건 탕자 교회예요. 작은 아들이 더 나아요. 차라리 죄를 깨달으니까. 큰 죄를 저지르니까 죄가 많으니까 사랑도 더 많이 했다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말씀처럼. 그러나 기만당하는 것, 영적 무지와 오해 속에서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처음부터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닌가. 자,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잘못된 구원론이 그럼 뭔가? 마태복음에서 어떤 점을 점검해야 되는가? 사대교회는 어쨌든 목회자들이 다 세속화가 되었고 목회자들이 다 교회가 불법의 온상이 되었고 인본주의 프레임이 이렇게 구축이 되고 또 그러한 육적인 어떤 생각들 또 바리새인화됐기 때문에 종교화됐기 때문에 대리석 교회에다가 굉장히 부자교회였지만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성령도 역사도 제한되기 때문에 주님 7영과 7뼈를 붙잡으듯 이로 합당한 모습을 계시를 했다. 회개하면 7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회개하면 내가 너의 머리 됨, 너를 이끌어가는 교회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좀 더 강조하면서 세속화, 교회에서 더럽혀진 신부들 무엇을 세속화되지 않게 점검해야 되는가? 자, 밑줄을 긋는데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만. 성경 전체에서 봐야 되지만 마태복음 3장. 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흐름을 중단하고 여기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제가 하나 책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이 제 책이에요. 따로 제가 사진 보냈지만 쿰난 출판사 한봉우 영원한 구원이다. 지금은 절판이란가요? 완판. 이거 다 없어요 지금. 근데 다시 한번 찍어낼 거고 더 수정 증보판으로 해서 이 내용 분리해서 할 겁니다. 진짜 구원론에서는 최고의 책이 아닌가. 성경 말씀이 반 이상이 된 목회자가 보면 딱 좋은 책이에요. 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서 알 수 있는 분들은 굉장합니다. 구원론 이걸 알아야 구원에 있어서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져요.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봤지만 너무 잘 썼어요. 자랑.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거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한 번 정도는 자랑해도 우리 성도 다 이해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에 보면은 책 읽으신 분들은 95페이지 펴도 되고 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딱 외워요 그냥. 자, 어디냐? 마태복음 먼저 3장. 자, 3장 10. 오늘 체크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명시가 됐냐? 3장 8절부터 9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읽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읽기만 해서 제가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자, 하나 제가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자, 제가 미리 좀 적어 놓을까요? 자, 읽고 적어 놓을게요. 자, 8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알죠?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 예수님께 나온 데 있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어요.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뭐라고 하냐면 뭐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뭐가 없으니까. 자,
사역이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해요? 은사가 중요해요? 은사 많이 받고 또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고 또 능력이 많은 게 지금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뭐가?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 자신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고 주님이 인정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키네소, 제거해버리겠다. 밀어버리겠다.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괜히 성령 떠나는 거예요. 사랑.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먼저 전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읽어만 보는 거 오늘은. 자, 그러면서 9절 읽어봅니다. 9절에. 자,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중요해. 왜? 하나님은 이 컵잔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야? 아브라함 자손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거늘 요한 8장에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네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으로 완전하게 하며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평가한다니까 나중에요. 제가 분명히 심판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금 심판을 또 10절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찍어 물에 던지겠다. 마른 가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 맺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만 읽어도 아브라함 자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뭔지 모르겠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있냐 이 말이야. 사대교회 없잖아요.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죽은 행실, 죽은 믿음, 죽은 영, 속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과 보혈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만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떤 방향성을 이끄느냐요. 어떤 교회 영성만 해, 영성. 어떤 교회는 열매를 강조해. 저는 차라리 열매를 강조해라.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뿅 넘어갈게요. 또 넘어가 봅시다. 많이 써요. 여러분 자세하게는 제가 나중에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0절.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지금 책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책도 자세하게 제가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설교 오늘 들으면서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자, 마태복음 5장 그냥 읽으세요 그냥.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산상순이 나옵니다. 산상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에 구원론이 나와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구원론이 명확해야 나머지 막힌 물줄기가 터져요. 모세오경 수업을 왜 하냐? 구원론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구원론이 회복이 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을 선포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의. 자, 열매 하나 첫 번째 열매였어요. 이것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뭔 전제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냐? 의.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도 있지만 그 의 플러스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윤리적인 차원이 강해요. 왜? 이설교 20절을 말한 2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산상순의 6개의 반제.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6가지의 반제가 나와요. 명제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취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행하는 삶, 예수님의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끝까지 47절까지 삶을 살고 48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하냐,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자 읽으면 48절 결론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한 의를 너희도 입었으면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가 있어요? 예수 처음 믿어서 그 의 말고, 왜? 예복은 더럽혀질 수 있다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어떤 정도냐면 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해요. 11조 누구보다 많이 해요. 헌금, 전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누구보다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의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 그 의를 입고 또 뭐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리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 의로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의는 행함을 분명히 품고 있어요. 신명기 6장 25절 한번 봐볼까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신명기 6장 25절에 뭐라고 하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의로움은 순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의라고 얘기하면 순종하는 의를 말해요. 여기서 이 순종하는 의입니다. 자, 여기서 순종하는 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세속화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준을 얘기하는 설교들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회개 설교하는 목회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로. 자, 제가 간단하게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열매 얘기했고요. 열매. 의 얘기했어요.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자, 여기서 뭐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세 번째는 뜻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것까지. 자, 21절부터. 자, 21절. 이거 산상순의 결론이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는 퀴리오스, 주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왜? 세상 사람 주여 주여 못해요. 주여, 여기서는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말만 입으로는 시인하나 입으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다시 말해서 뜻대로 행하지 않는 속빈 강정처럼,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의 주제거든요. 이게 별표. 왜? 산상순의 주제요, 결론이에요.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의를 행하는 자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열매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뜻대로 행하는 자 얘기를 합니다.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뜻을 이해하라,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해하고 분별하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냐 이 말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숙제로. 시편 119편에 다윗이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그래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됨으로 계시받은 자의 성숙한 열매 맺는 삶의 방식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뜻을 사모하냐 이 말이에요. 뜻을 찾고자 갈망해서 뜻을 들으려고 왔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왜 교회에 나왔느냐? 바람이 나는 갈대냐? 흰 옷을 입은 좋은 옷을 입은 자들이냐? 아니다, 네가 광야에 외친 소리를 듣기 위해 나왔도다. 광야에 외친 소리를 들으려고. 무엇으로 네가 교회에 나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물어요. 나중에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는 날 누구라느냐? 사람들 날 누구라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는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내용은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느냐 이 말이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22절에 읽어보면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귀신 쫓아내는 거, 권능 행하는 거 성령 임의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신 쫓아내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귀 쫓아내는 행위는 장난하는 거지. 속이는 거. 퇴마사 이런 것들은 장난치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23절에 그런데도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돼.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뜻대로 행해야 돼. 그 위에 저는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윗절에 보면 열매라고 나옵니다.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해서 예배자를 말하는 예배자. 사역자이죠. 발람이 아니라 발람이 탐심. 발람이 사역은 잘해도 예배자가 안 돼. 불법을 행하잖아요. 자,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반대는 뭐예요? 뜻대로 행한 자 반대는 불법입니다. 다시 말해 뜻대로 행한 자의 반대는 불법이다. 이거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밑에 절 마태복음 7장 26절 24절부터 26절까지 이건 산상순의 뭐다? 결론이다. 결론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야 돼요. 너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야 돼. 너의 의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세워져야 돼.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는 모르지만 모래 위에 세워져서 나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코로나가 오고 더 큰 재앙이 오고 적글세의 환란이 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공산주의를 주적이라 외치며 외쳐도요 내 믿음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 외치는 것 같지만 환란 때 승리하지 못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 때 불법을 행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 말, 행실, 동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갈망해서 그 주님께 나아갈수록 주시는 계시된 그 지식,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어떻게 돼요?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열매를 맺는 삶.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은 잘해도 불법이 많을 수 있어요. 지옥 가요, 지옥.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잘 보세요. 그들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돼요. 행함 있는 의, 행함. 삶과 지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됐다, 의인이 되었다,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건 의로움이 아닙니다. 합당한 삶, 유지하는 삶, 신부로의 삶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이런 구원론의 기준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 때 알아. 그 사람은 환란 때 테스트할 때 알곡과 쭉정이 진짜 가짜 양과 염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4개는 딱 묶어놔도 돼요. 마태 10장 22절 이렇게 마태복음 안에서도 보면 구원론이 명확하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는데요. 이거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견뎌야 구원받아요. 뭐하지 구원받는다? 견뎌야 돼요. 이거 인내입니다. 자, 이 견디는 거 누가 하냐?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이 죽을 때 함께 따라 죽겠습니다. 자기 신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각오하러 하는 거예요. 아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인내로 견딥니다. 다시 말해서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최종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3가지의 서정이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가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꼭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칭의는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때 칭의가 완전한 법적인 칭의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 상태야. 심판론적인 전문용어로 종말론적 심판이 유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전세. 지금은 결혼이야 약혼.
어린 양의 신부 혼인잔치에 반드시 신부 들림받고 올라가서 그 혼인잔치를 치르시길 축복합니다. 아, 저도 치를 거니까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치르시길 축복. 나는 보내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참여해야 되겠죠. 아, 견디래요, 여러분. 견디래요, 이거 지금. 여섯 번째. 뭐요?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 지금 보세요. 3장, 5장, 7장, 10장, 13장. 13장, 그냥 13장으로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좋은 밭 적을게요.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밭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 좋은 씨가 예수님이 신령한 씨를 뿌려도요, 자기가 가시떨기밭 어떤 밭이에요? 재물의 욕심과 재리의 유혹, 기타 유혹,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이런 가시떨기가 목졸라 죽이는 거예요. 질식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그래서는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 환난, 자갈밭, 환난을 왔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받으나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밭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4가지 밭 중에 1가지 밭만 청 들어갑니다. 길가밭은 문제도 안 되고, 이건 뭐 당연히 그건 지옥이고, 완악해가지고 그냥 씨도 안 박히지,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죠. 말씀이 박히지도 않아. 완악해서. 그리고 나머지 밭은요, 자갈밭, 가시떨기밭 좋은 마음으로 밭되 그랬어요. 이미 뿌려졌고 좀 자랐어요, 자라. 그런데 초신자 때, 환란 때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떠나버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좋은 교회 찾아가기 축복합니다. 아니, 좋은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좋은 밭. 그 다음에 7회 그 다음에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8장 3절. 바로 어린아이의 심령. 저는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데, 아니 이걸 점검을 할게. 내 심령. 아니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대요. 하나님 2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아멘 아멘이란 뜻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주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이거는 실행할 것이다. 너희가 돌이켜,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있는가? 왠 줄 아세요? 천국의 비밀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천국의 비밀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 겸손, 그러한 심령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가? 딱딱한 마음을 가졌는가? 나는 영악한가? 말씀을 듣는 태도고 말씀을 행하는 태도야. 의존적인 태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린아이 같는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믿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딱딱해지니까 연한 순을 잡아줄 수 있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과 논리와 철학과 이론이 자기를 지배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혼적인 틀이 되면 정말 강한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으면 깨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뭐라고요? 에스겔서 26장, 36장인가요? 26장인가? 성령이 너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정말 돌 같은 마음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기도만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의 능력,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고방식이 무너져 버려요. 이데올로기가 무너져 버려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뭐 생각만 바뀌고 잠깐 이게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좀 왔다가 떠나더라고요. 완전히 익숙하기 위해서 말씀에 머물고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인정해야 되는데 위험해요, 여러분. 과감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더 과감해질 겁니다.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열면, 하나님이 닫으면 하나님이 머리인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제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굴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제는 제가 최선을 다하는 전제하에. 왜냐하면 지금 구원받는 거 신경 써요. 나는 솔직히 목회하면서도요, 제가 구원받는 게 더 커요, 문제가. 진짜 예수님 말하지만 사역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근데 먼저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배자가 돼. 왜?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아모키도스라 그러죠. 버려진 불량주와 아피엠이 나가 떨어지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구원이 목적이 돼야지. 왜 상급이 목적이 돼요? 근데 뭔지 아세요? 상급이 곧 구원이에요. 원래 그 의미를 알아야 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면류관을 기다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만,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게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준다고 그랬거든. 의의 면류관.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사도 바울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착각을 해. 근데 야, 그렇게 충성했으니까. 근데 제대로 읽어보면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나와 있어. 그 전에 우리 찬양 읽어도 그러죠. 찬양 불러도. 그 말은 구원을, 최종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만 받으면 그럼 면류관이 소진되죠. 그럼 재고 별로 없으면 짜증나지. 면류관 다 재고 없다 그래서 그 목표가 상실되니까. 물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네. 8번째.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진 않아요. 이거 부자 청년 얘기예요. 자, 지금 뭐 열매도 나오고 의도 나오고 뜻도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안 해도 좋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많구나라는 건 오늘 인식만 해도 돼. 야, 뭐 산상순의 결론처럼 말씀을 결론 듣고 행해야 되구나. 이게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준을 가지고 다 같은 말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전제가 되고요. 좋은 밭도 돼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물질 얘기를 또 갑자기 나왔어. 물질 생활 잘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진짜 뭐 최고로 신앙생활하고 인정받아도 물질 생활,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아간처럼 되지 말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되지 말고, 두렙돈 과부처럼 예수님이 지켜보실 때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무엇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시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풀어놓고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어. 에베소 교회 설교할 때. 물질에 있어서 부자 청년처럼,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과 탐심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풍요로움을 가치로 추구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결코 죄 아니에요. 저는 성부가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구한 나귀 새끼 주인처럼.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고 나오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이 나와요. 네가 근데 주님이 얘를 다룰 때는 얘 삶은 특히 하나님이 카운셀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하라? 네가 하면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나니 뭐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너희가 그렇게 탐심을 제거하고 성령의 속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줍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보세요. 물질설교. 지금 마태복음만 보고 있어요. 19장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몇 장인가 이거? 22장. 9번째. 마태 22장 14절부터예요. 14절부터가 아니라 9절부터 14절까지. 결론만 읽을까요?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2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뭐라고 해요? 교회 안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천국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수가 소수입니까? 많습니까? 그들의 다수가 광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소수라고요. 소수. 몇 프로가 들어갈지 정말 소수라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를 옥석을 가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라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열심히 믿음을 발휘하시고 믿음을 행사하셔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믿음과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가를 점검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물질 생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내 삶을 점검해 나가는 동기를 원하세요. 멈추지 말아라. 물론 완전은 없을 거예요. 그런다고 총 못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총 못 가요. 예수님처럼 되려면.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달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원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깨달음 안에서 너희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맡은 자는 적게 맞으리니 받은 만큼 너희가 선생되지 말라. 선생자가 심판이 크미로다. 우리가 받은 만큼 열매를 맺어야 돼. 깨달은 만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초신자는 잘 모르니까 그 정도가 돼도 그 중심 안에서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우편 강도도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직접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안에 회개도 있고 부활을 신앙에 믿는 믿음도 있었어. 그래서 천국 나곤 간 거예요. 그걸 비교하고 초신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 왜 지금 택함을 못 받은지 아세요? 12절에 어떻게 돼요? 왜 그래요? 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왜? 12절에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자, 예복은 뭐냐? 따로 예복은 흰옷이다. 보세요. 흰옷. 자, 예복은 뭐냐? 자,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못 들어갔어요. 예복은 흰옷이다. 흰 세마포시다. 흰옷, 흰 세마포 옷. 이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19장 몇 절이에요? 19장 8절. 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돼. 예복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실부가 예복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옳은 믿음, 죽은 믿음이야.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실, 더러운 행실이 아니라 깨끗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부른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식이 뭐냐? 그러니까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개념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냐? 예복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자, 10번째는 이거 마태복음 25장인데요. 기름 준비예요. 기름 준비. 그 다음에 달란트를 남겨야 돼. 달란트.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예요. 양이 돼야 돼. 이 세 가지가 나오고 마칩니다. 이 세 가지.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오늘 마태복음을 봤는데 기름 준비도 10처녀가 있어요. 다 신부 운동한다고. 신부 단장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름은 왜 준비해요? 마지막 주님 오시니 환란에 이길 수 있는 기름이에요.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갑자기 오늘 환란, 예수님의 환란, 베드로의 환란, 3번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 친밀함에 기름 준비, 성령 충만을 지금부터 기도로 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뭐예요? 물질 설교예요. 물질 설교. 달란트 받았으면 관계를 맺은 거잖아. 한 달란트 받았으면 주님과의 관계. 결론이 뭐예요? 슬피 울매 일갈 미쓰리다. 바깥 어두운데 내쳐라. 한 달란트를 빼앗겨 버립니다. 왜? 장사하지 않아서. 그 말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장사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지금 제가 이런 부분 안에서 양과 염소도 구제,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지 않는 부분 안에서 즉히 작은 자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든 진실함과 또 행함으로 하든 그러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든 그러한 부분 안에서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입니다. 자, 제가 말씀 마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명제만 드리고 지금 이렇게 열 몇 가지 좀 넘가 한 열 세네 가지 이렇게만 들어도 점검할 게 많아요. 이걸 동기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믿음의 들음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 깊이, 믿음의 깊이는 말씀의 깊이가 결정하고 정말 오래가는 것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마리아처럼 머무를 때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정말 오늘 사대교회 칭찬 듣습니다. 생명책에 네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겠다 나오죠, 본문에. 바로 생명책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없다, 흐려질 수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냥 시인은 쉽지만 황제 숭배령이 내어지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주를 많이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상황 속에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 비가 내고 창서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공력 가운데 테스트할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고 아기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공을 쌓는다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 의와 이 담대함,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 여기 나오지 않지만 주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오. 정말 상상순의 결론처럼 여러분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 정말로 사역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거나 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 좋은 밭이 끝까지 되어야 된다는 것, 어려웠던 심령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결국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안에 핵심들이 마태복음에 들어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끝까지 온전해지고자 우리의 다른 영역, 성적 사각지대, 물질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결국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양이 되시는 삶, 이게 방주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 삶이 아닌가. 이것도 점검하지 않으면서 외부적인 정막 맞고 축사만 하고 그냥 어디 저기 현상만 치우쳐서 뭔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지 말고, 사역 잘한다고 뭐 어쩌라고요. 설교 잘하면 뭐 어떡해요. 많은 사람은 살리지만 불법을 행해서 버림받으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소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당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회복이 어디 있을까? 기준이 무너졌다. 사대교회가 왜 무너졌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뭐냐? 왜 더러워졌냐? 흰옷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가 안 되고 희석되었고 왜곡되었고 너무나 교리 위주의 오류가 많이 들어있다. 지금 진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웠고 구원론이 회복돼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공존해야 돼. 그러면서도 이 설교만 합니까? 사랑에 관한 설교, 친밀함에 관한 설교, 용서에 관한 설교,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해서 선지자가 심판을 외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외친 거고 용서를 외친 거라는 그 본심을,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들을 이해할 때 야, 이 심판은 바로 우리의 경계가 되고 모든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한 자에게 위로가 된다. 왜? 나에게 환난을 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니까. 이런 식의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전체적인 지금 개요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봐야 되겠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차를 드리고 이렇게 줄여주셨으니까 설교 들을 때 좀 더 맥이 잡히고 쉬울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놔야 되겠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주셨고, 무엇을 회개할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우리 자신이 회개할 때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역사,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또 여러분의 회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대 교회 같은 이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 교회 한국교회가 4대 교회 같이 된 죽은 교회가 됐다라고 했던 그 처절한 절규가 생각납니다. 그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작고하셨지만 들어보시고 기준이 낮아졌다. 옥하는 목사님 하는 말이 한국교회 기준이 낮아졌다. 구원의 문턱을 낮춰버렸다. 그 옥하는 목사님의 처절한 그 절규를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할 거 준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